까지 사이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난 시간에 16절은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 16절 내용을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와 여자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이야기까지 여자가 더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던 그 남자에게도 둘이 다 이제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육신대로 하자면 육신적인 수고를 한다는 것이 뭐 그게 복이 아니죠. 저주지. 그렇지만 이게 구약적인 관점으로는 저주지만 이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암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보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죽는 날까지 모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이게 욥기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고난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밖에 더 있냐 이제 이러죠. 그리고 인생 자랑이라는 거 알고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수고하고 슬픔을 당하는 날을 이렇게 보니까 바람같이 휙 지나갔더라. 근데 인생이 남은 건 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 말씀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계가 지금 너무나 이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주님의 오심과 관계가 되는 말씀에서 오늘 마침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빼놓고 안 했는데, 때가 이르기까지 곧 주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이 그럼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때를 지금 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이미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면 영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죠. 오셨는데 또 주님이 오시는 때가 또 있다는 말이죠. 이미 오셨는데 말이야. 그 말은 몸의 구속을 받고 내가 이 생을 떠나서 주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이제 주님과만 함께 있게 되는 육의 세상과 상관없는 그때를 주님이 오시는 때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막 무시하려고 그러죠.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죠. 그래서 뭐 주님이 오실 때는 뭐 허공에서 무슨 뭐 천사의 발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이게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휴거된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와전시켜 놨는데, 이제 이런 모든 진리를 바로잡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네가 이제 원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아담이 아내를 원했죠. 자기 갈비뼈로 아내를 찧어가지고 중매를 해주고 나니까 자기 아내 된 사람 보더니 니는 내 뼈중의 뼈대 살이 중에 살이로다 해가면서 막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에게 붙여준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릴 정도였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상징이죠. 그 기간은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은 몸종인 하갈 젊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놓고 나니까 뭐 해가다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완전히 가물가물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 나타나시지를 않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젊은 여자하고 무 같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떡죽개비 같은 아들. 예. 이게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전히 잡아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오시고 싶어도 아브라함이 딴 데만 날마다 생각하고 거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수가 없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그렇게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전과 같이 대하지 않고 소가 닭보듯 하면은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여자가 남편을 이제 자꾸 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이제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자로서는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지나치게 원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아담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 보고 네가 남편을 원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런 것은 다 육신적인 예를 지금 내가 예를 미리 들어둔 것은 죄를 중이진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참남편이 되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메시아가 꼭 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뭐 소가 닭보듯 해도 관심이 없어. 당신은 꼭 나하고 각방 쓰자고. 이제 여기 각방 쓰는 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경수 끝나면 옆에 있는 게 괴로우니까 서로가 괜히. 젊을 때 같으면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 나이가 먹고 나면은 옆에 있으면 서로가 괴로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살자고, 떨어져 자자고 이러거든. 밥 먹을 때만 이렇게 얼굴 보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또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참 비밀스러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이제 아내들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뭐 세 아내가 있었지만 사라와 하갈이 이제 대표가 되고, 다윗에게는 6 아내가 있었지만 미갈과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상반되는 이제 대표적인 여자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무덤덤해. 남편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지요.
바세바 얘기하면 그년이 말이야 벌거벗고 목욕을 할 때 문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해가지고 사람을 꿰가지고서는 말이야 범죄하게 만들었느냐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실제로는 미갈같이 원래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잖아요. 사울의 왕. 그 언니하고 약혼은 했지만 언니를 다윗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됐죠. 그래도 미갈을 통해서는 후사를 낳게 하지 않지요. 첫 번째 부인이고 정실 부인인데 첩도 아니고 무슨 뭐 부정을 저질러서 뭐 한 여자도 아니고 이게 정식으로 아주 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양피 100개 이게 예물로 바치고서는 이제 약간 정식으로 한 다윗의 정식 아내거든 이게. 그런데 정식 아내는 후사를 못 낳고 율법대로 하자면 씨를 남기지 말고 멸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 헷사람 7족속 중에 헷족속에 들어가잖아요. 햇사람의 아내 된 그 부정한 여자를 만나가지고서는 아니 다윗의 후사를 있게 해줬다. 이제 이게 참 성경에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분이 오늘 밤에 나의 침궁에 들어오셔야지. 만약에 또 전연방으로 갔다는 난 뭔가 술수를 써서 합한채를 구하든지 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어쨌든 내 방으로 모시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암시되어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처음에 금령과를 따먹기 전에 죄인이 아닌 여자는 남편이 이 여자를 좋아했지 이 여자는 뭐가 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남편을 주관하고 주장할 수가 있었는데 죄인이 된 이후로는 남편이 그를 다스린단 말이야. 이제 주관하고 다스린단 말이야. 이런 것이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를 다스려 주시는 메시아가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왕노릇하고 나를 다스려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닌 범죄한 사실이 없는 의인이라면 예수님 오셨다 해서 뭐 요즘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이제 라디오만 틀면 텔레비전만 틀면 날마다 이제 그거 나왔었는데 예수님 막 생일잔치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일이 곧 돌아온다 이거지요. 아니 그 날짜도 안 맞을 뿐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생일잔치 해줄 필요가 없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오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일잔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몰라. 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어진 생명이 없다 보니까 맨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참 나는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막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예배당 생활할 때 보면 크리스마스 날 되면 그때쯤 되면 막 부모가 뭐 했다고 그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기쁘다 고물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막 해가면서 막 이제 이러면 막 은혜가 막 넘치죠. 그런데 그 주님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육을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지 뭐 거기 심판받는 걸 뭐 그렇게 기뻐. 알고서 기쁘다고 하면 다행인데 성령으로 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나에게 오신 주님이 기쁘야 되는데 막 이거 12월 24일 날 밤에가 기쁘다 이거야. 그날 밤에 이러면 이거 사람 죽죠. 이게 왜 그러느냐.
성경에 감춰져 있는 모든 계시들을 너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왜?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자꾸 보이고 들리는 거니까. 자, 아브라함의 세 여자들 중에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기록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그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들에 뛰어다니면서 들짐승 잡아다가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음식 만들어서 바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전도는 참 잘한다 이 말이지. 온 세상에 막 들판 그냥 뭐 온 세상을 막 전도의 사역지로 삼아가지고 들판이 내 것이니 막 해가면서 이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게 육적 자녀들이고 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야. 아들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낳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다윗의 그 아내, 아까 내가 6아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명 뺐네. 8명이죠. 아내가 많기도요. 그 8아내들 중에 미갈과 밧세바라고 하는 2아내가 이제 대표되는 아내죠. 그런데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었죠. 아비가 죽이려고 할 때 창문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창문으로 해서 도망가게 해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게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왕이 하도 기뻐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왕이 너무 채신없는 짓을 하는 거죠. 뭐 지난번 번역에는 뭐 하체가 흘러내렸다, 뭐 이제 바지가 흘러내렸다 그랬는데, 정상적인 부부 관계일 것 같으면 뭐 남편이 벗었거나 말았거나 너무 당연해야 되는데, 말이야, 사람들 만무 중에서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제신멸이 없이 말이야, 그게 드러낼 때가 따로 있지 말이야, 얼굴이나 드러내라는 것이지 어디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고 다녔냐, 이제 이랬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아직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갈은 아직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잉태하고 해산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무자히 죽었다, 이렇게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기록이 됐고, 이것은 신의 은총에서 끊어진 자칭 율법의 의,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옳은 기준에 따라서 벗었냐 입었냐 이런 거나 판단하고 있고,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그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것이 보면, 내가 벗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벗은 것이 네 앞에서 벗은 건 아니다 이랬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게 굉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무자히 죽게 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멸시한다는 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은 젊은 자매님들은 지난번에도 내가 했지만 나이 먹은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도장 찍으러 가자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무시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풀썩풀 본인은 그걸 뭐 내가 너 무시한다 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게 대못을 계속 박는 거죠. 참다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장 찍으러 가자니 이렇게 나오죠. 남자는 한 번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서 그래 박아볼라면 더 박아봐. 실컷 뭐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견딜 것 같아가지고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는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도장 찍으러 가자고 나와버리죠. 그게 남편은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끝까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닌데 성품상 남편은 째제어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 맘 상하게 했어 이렇게는 아니죠. 남편이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남편이 째째하게 무슨 쫌생이도 아닌데 그냥 아이고 그것들은 저거 그래 뭐 생각해봐야지 이러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돼 버리면은 참다 나중에는 남편은 긴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얘기 않고 사실은 네가 날 무시했다 이 말인데 도장 찍으러 가자 딱 이렇게 놓아버리죠. 그래서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착착착착 했었기 때문에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야 그거.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시간 지나면 그게 그거다. 남자는 심중에 담아두지만 여자는 해소하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 여자는 그릇이 작아서 담아둘 방법도 없고 또 여하튼 뭐 담아둘 뭐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 상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막 그때그때 쏟아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누가 그것을 대신 받아야 되겠어요? 남편 속에 다 담아줘야죠. 담아두는데 남편도 한계가 있지. 그릇이라는 게. 그 이제 차면은 도장 찍으러 가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 서초동이 붐빈대니까. 그래가지고 그 서초동이 붐비면 좋은 일이 아니죠. 아내가 김치를 맛있게 안 담았다 그랬다고 도장 찍으러 가자고 하면은 판사한테 가서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성격이 도저히 안 맞는다고 사사건건 나 위해서 주장하려고 그러고 나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건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나는 못 견디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냐고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여자는 아마 밧세바에 대해서 그런 기록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멸하기로 작정되어진 이방 햇사람의 아내로 살 때 속으로는 나도 히브리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왕의 자식을 낳으면 자기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한 백성이라는 히브리인들이지 이방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여자로서는 팔자 고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외모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지만은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마땅히 멸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 햇사람의 아내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거죠. 그러나 그도 나도 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신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 가지고 다윗의 아들을 낳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인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거듭나는 방법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다. 지금 이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과 같이 값없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생명의 후사인 이기는 자들을 낳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서 정통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이 기성교계에 의하여 이 이단자들로 비방받는 하늘의 장자들을 낳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 비밀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암시가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1절 사이에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혈육의 몸을 입고 처음 하늘과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각자를 상징하죠. 개인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에 의하여 즉 미갈과 같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적이 없는 자기 오름, 자기 기준에 의하여 함부로 남의 벗음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라는 것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이것을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복음으로 이것을 신약 복음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이기는 자를 속사람을 남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말이에요. 창세기의 비유대로 하자면 범죄하여 죄인이 된 하와가 대속 제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아벨을 낳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육적 창자인 가인을 낳았을 때는 구원의 길이 요원한 것이죠. 이것은 상징으로서 유대교가 유대교의 랍비들을 많이 생산하죠. 율법에 따라서, 율법 제도에 따라서. 이것은 구원이 점점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죠. 하갈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종으로 영원히 시종이니까 종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있게 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죠. 육의 자녀를 낳는 일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밧세바로 상징되어진 히브리인의 왕인 예수를 나의 참 남편으로 맞아서 그분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햇사람의 자식을 낳아가지고서는 구원의 길이 점점 멀어진다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아의 씨를 받은 아내를 낳기 전에 다윗에게 가는 게 100번 낫죠. 자식 있으면 못 가니까. 자식 데리고 가려면 힘들잖아.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 자식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재혼을 하려도 뭐 이건 뭐 밧세바처럼 부정한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정식 재혼을 하려도 자기 자식들한테 허락받아야지, 상대방 자식들한테 허락받아야지. 양편에서 누군가가 반대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혼인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처녀총각 혼인한 것 같지 않잖아. 그래서 재혼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의 자식들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해주겠다 할 때만 혼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홀몸일 때는 양가 부모가 내 사위로 내 며느리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것만 허락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는 사람의 재혼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세상사의 이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예배당에다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 대다 놓고 나오면은 거기서 나중에 이게 아니네 하고 나오고 싶어도 걸리는 게 많아서 못 나온다니까. 그 이제 워낙 도저히 아니면은 나 혼자라도 나가야지요. 나가면은 이게 자식들이 자꾸 나중에라도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 거기 있는 것이 내가 사실은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거기다 인도를 해다 놨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자식 이만큼 자라나가지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있으면은 엄마가 틀렸다 하고 나오면은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딱 끝내야 되는 거거든.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실 때는 전도 무도고 나오는 게 100번 나. 사실은 가볍게 홀몸으로 나오면은 채워나기가 쉽잖아. 육신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 잘한 사람이 정말로 진리를 찾아도 참 남편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도 걸리는 것이 너무 많으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밧세바가 뭐 무리아의 자식 데리고 다윗 집으로 왔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냥 무리아의 아내지만 무리아의 자식을 낳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가볍게 혼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비유로 하자면 범죄하여 죄인이 된 하와가 대속제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아벨을 낳았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가인을 낳아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해 놓는다 성경에.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아벨의 자손들이라도 창세기 6장에 가면 다시 타락하죠. 네피림이 되죠. 이런 것은 다 상징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이미 암시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타락한 네피림 자손들과 섞여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홍수로 심판하고 8명만 다시 빼내지. 이제 빼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권의 그게 암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라는 사람들이 이게 암시죠. 이게 상징들인 거예요. 여자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씨가 있어도 밭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나쁘면 또 밭까지 버려버려 완전히. 씨가 나쁘면. 이제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의 흙에서 쥐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계속 땅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여자의 말을 들은 것은 땅이 저주받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땅과 여자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죠. 성경 의도적으로. 세상에서도 남편의 가계 보고는 뼈라고 그러지 땅이라고 하지 않죠. 아내의 가계 보고는 땅이다,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며느리들이면 아 우리 채전 샀네 이제 이럴 때 그 옛날 어른들은 인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이제 며느리들이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채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놀라운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채전밭은 집에서 가장 가깝고서도 그냥 제일 기름지고 좋은 밭이요. 거기는. 거기서 그냥 그 가족 먹고 살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상징이죠. 그러니 채전밭 샀다고 그러면 며느리들이면. 그러는데 우리는 뭐 씨를 바꿨네 며느리들이고 이렇게는 않죠. 종자 바꿨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제 사위들인 그 집안에서는 그 부모 그 선대 이걸 쭉 이렇게 따져보고 나서 아, 그 참 뼈대 있는 집안 자식을 내 자식으로 이제 데려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사위들인 데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의 편에서는 뼈고 여자의 편에서는 이제 살인데 남자의 편에서는 씨고 여자의 편에서는 밭으로 성경에 의도적으로 지금 암시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오라는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씨를 이렇게 심었다 이제 그 말인데 여자가 남편에게 씨 심으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저주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주를 하실 때 아담이나 하와를 저주했다고 하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은공키를 내고 너는 그 땅을 개간하고 농사지어서 수고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산을 먹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종신토록 너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여기 지우란 거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이치를 배우려면. 아주 내가 저 여자 이제 막 그 아가씨만 나 결혼만 하면은 그냥 뭐 완전히 이제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으죠? 그런데 실제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은 세상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지게 되죠? 호락호락하지 않지.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뭐 이렇게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막 결혼해서 더구나 거기다 이제 애 한 딱 둘 딱 나눴다 그러면 네 새끼 내가 낳았는데 어디다도 그 앞으로 이놈이 지금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이제 막 나와버리죠. 이게 세상사의 그런 이치를 봐도 땅이라는 것도 소산을 배출을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집안 말이도 혼자 일으켰어. 너 직장 생활에서 너 돈 벌어왔다고 헛소리 마. 살림을 내가 이렇게 할 때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직관이라도 장만하고 사는 거지. 너 이놈아 너처럼 그렇게 막 살았으면은 지금 어림도 없어. 막 이렇게 나오면 그 말이 또 맞고 또 남자는 그걸 간섭을 못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안 모아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잘 안 모아져요 이게. 결혼을 하면 둘이 살으니까 더 많이 쓰니까 돈이 안 모아질 것 같은데 돈이 더 모아져. 아내한테 맡기면 모아져 이게. 내 좀에다 넣고 다니면 언제 날아갔는지 그 뭐야 카드비까지 잊어버려 이제. 이렇게 돼버려. 이것도 세상사의 이런 이치가 참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반드시 서로 동역관계를 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에게 중매를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을 잘 돕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자대로 자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와의 태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태에서 나온 가시와 은공쥐라고 하는 것은 가인을 낳았다 이제 그 말인데 육신적인 생명을 나눈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 늘 그 육은 자식도 성경에 보면 육신의 아내는 자식도 그렇게 쑥쑥 잘 나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는 그 못 나와 뭐 한나액이라든지 뭐니 보면은 이게 자식을 못 낳아서 아주 애간장을 녹이다가 그냥 겨우 하나 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이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네 아내도 자식 낳는 얘기 들어보면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는 이제 둘 낳는데 둘 낳고는 더 낳으면 안 되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 라헬이 더 살아가지고 날마다 다윗이 아니지, 야곱이 막 라헬을 막 더 사랑해가지고 날마다 그 방에만 갔다 막 이렇게 되면 거기서 막 많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야. 더 이상 못 낳게. 예. 그러고서는 막 그들의 소생들 봐. 막 보면은 그냥 아주 늘어섰어 아주 그냥.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더 많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고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들의 수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을 리는 없죠. 백성의 수가 많으면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다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너는 그래도 채소를 내서 먹어라 이랬어요. 채소라는 것은 주님의 진실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육적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맨 다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런 말이 왜 그렇게 나와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가시채 가지고 막 휘둘러 대버려. 어떤 때는 그냥. 이런 것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이지만 그 땅을 잘 개간하고 경작을 하면 채소를 낼 수가 있다. 너 먹을 음식은 채소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다.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그럼 농사지어서 먹는 얘기하면은 세상살이로 말하자면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가족 부양하고 잘 살아라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전도하는 걸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땅 파는 것이 뭔지 아시죠?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생땅 처음에 이제 막 생땅 팔려면 힘들잖아. 생땅에서는 그러고 잘 저것도 안 되는 거고, 생땅이라는 것은 거의 거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씨를 이렇게 흡수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는 그 땅이래야, 거름이 많은 땅이래야 곡식도 아주 알찬 곡식을 잘 맺는 것이지. 그래서 거름이 많은 밭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덜 깊이 뉘우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 깊은 밭이다 이제 신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깊이 뉘우치는 그런 밭이 기름진 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오름이 워낙 강한 사람은 생기 날 그 보습이 탁탁 부러져 나가 버리죠.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 이제 땅으로 상징되어진 믿는 성도들은 원래가 다 우리 육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죠. 여기에서는 나오는 게 맨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막 이거 뭐 그러는 것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밭을 잘 갈고 개간하고 좋은 씨를 새로 뿌리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잘 지면은 여기에서는 은혜를 입은 밭에서는 생명이 산출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이제 뭐 땅에 농사지어서 뭘 먹어라, 뭐 가시와 엉겅퀴는 먹지 말고 채소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아담은 전도하는 입장이고 밭인 하와는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에 지금 암시해 놓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1시간에 더 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